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맞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미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때가 닥쳐서 결정하기보다 미리 결정할 때에 오히려 올바른 결정을 우리 삶 가운데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미리 결정하라 하는데 무엇을 미리 결정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기로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자녀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왜 미리 결단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말이죠. 문제는 유혹이 내가 유혹이요 하면서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알 정도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은밀하게 속삭이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의 속삭임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혹은 항상 은밀하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아무도 몰라. 그거 아무도 몰라. 야, 딱 한 번인데 뭐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속삭입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죄를 왜 지을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죄가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죠. 죄가 매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많죠. 뭐뭐 하지 말라. 그것은 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이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죄된 본성이 받아들이는 것은 매력이 없다 받아들이죠. 재미없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다 허용합니다. 다 괜찮아, 해.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해 합니다. 그러니 매력이 있죠. 다 허용해 주니까. 죄는 또 재미있습니다. 재미 없어지기 전까지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가 오래가지 않죠. 지속되지 않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죽이는 기분을 선사하다가 진짜로 죽여버린다. 처음에는 죽이는 기분을 선사하다가 진짜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매력적이지만 반드시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은 항상 최고의 것만 말합니다. 최고의 것만 말합니다. 대신에 최악의 상황은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최고의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과처럼 된다고?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로 인한
죽음, 그로 인한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는 것, 온갖 고통이 찾아오는 것, 그 최악의 상황은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말해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좋은 것과 함께 최악의 상황까지 확실히 경고하십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근데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미혹이 바로 유혹 아닙니까? 자, 그리고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은 죄를 잉태합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유혹이 사망을 낳는 씨앗인 겁니다. 유혹이 죽음을 낳는 씨앗인 겁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하죠. 뿐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까지도 앗아가 버립니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친밀하면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죠.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유혹을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혹이 사망을, 죽음을 낳는 씨앗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유혹이라는 놈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만만히 보고 유혹에 아무 대비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놈을 잘 알아야 돼요. 유혹을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험에 빠집니다. 유혹을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고 한다. 결국 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대비해라, 준비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과 절제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력과 절제력은 쓰면 쓸수록 고갈이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의지가 바닥나 버리죠.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유혹에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왜 우리가 짓습니까? 왜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집니까? 유혹에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만약에 여러분, 유혹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오면 무찌르면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대비해 놓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강한 이유는, 유혹의 뒷배에는 바로 사탄, 우리의 적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약점과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약점을 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여러분이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유혹의 뒤편에, 이 뒷배에 사탄이 있으니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유혹을 만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바짝 깨어 미리 준비해야죠. 유혹이 닥친 후에 결정을 내리려 하면 이미 때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리 결단한 본보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단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게 유혹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단할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돈 받고. 그래서 결국 팔리다가 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거기서 너무나 지혜롭고 일을 잘하니까 이제 집사의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죠. 자, 그런데 요셉이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장점이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잘생겼다는 겁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수작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다짜고짜 들이댔습니다. 예, 뭐 무조건 곱니다. 들이대는 겁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그 유혹에 굴복하기가 얼마나 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위치는 종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덮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도 덮을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내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닥쳤으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건 형 때문들이야. 형들 때문이야. 그러니 내가 조금은 즐겨도 괜찮잖아? 이렇게 노예로 팔린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러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조금은 즐겨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김으로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힘들다는 핑계로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아. 다른 곳에서라도 즐거움을 좀 찾아야 되겠어. 그리고 사장이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아. 그러니 회사 돈을 내가 조금만 내 주머니 속에 챙겨야 되겠어. 이러한 거죠. 항상 힘들다는 핑계로, 억울하다는 핑계로 불순종을 우리는 정당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 주면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야. 요셉도 보디발 아내의 요구에 그렇게 정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은 이미 거룩을 지키기로 미리 결단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은 그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준이 분명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까. 거룩함을 지키기로 미리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느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로 미리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이 추파를 보내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선을 딱 그은 것이죠. 확실하게 그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딱 자르면 더 이상 유혹이 안 찾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되면 그렇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같이 수작을 걸었습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추파를 던집니다. 매일같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유혹을 거절한다고 유혹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이고 요셉이니까 그렇게 했지. 요셉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누구도 유혹에 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유혹에 강한 자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쳐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경우 나는 무조건 도망치리라. 방법이 없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공간에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미리 결단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그녀와 같은 공간에 내가 절대 있지 않겠다.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리라. 미리 결단한 거죠. 미리 마음을 정해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또다시 요셉에게 접근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로 유혹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들이댔습니다. 그의 옷을 잡아 찢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냅다 달아났습니다. 마치 반사작용처럼 냅다 달아난 겁니다. 왜냐? 미리 결정했기 때문이죠. 미리 이런 상황이 올 때 내가 도망가겠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 결정한 것입니다. 유혹의 물리적 현장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잠깐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결정한 겁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그 즉시 도망치리라.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괜찮아.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아. 그만큼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야. 최고의 우선순위야. 그의 이러한 미리 준비한 결단이 결국 그를 죄악의 길에서부터 지켜내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거룩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미리 탈출구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유혹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닥치면 늦는 겁니다. 그때서야 뭔가 방안을 찾으려면 늦는 겁니다. 그만큼 유혹은 우리를 빠르게 엄습하거든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혹의 비상구를 미리 찾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비상구를 미리 찾아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 왔을 때 탈출할 비상구를 미리 찾아두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맞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맞서는 겁니다. 둘째는 굴복하는 겁니다. 셋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기도 해야 합니다. 단 무턱대고 도망쳐서는 안 되겠죠. 미리 도망칠 것을 봐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발생했을 때 그곳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고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영화관에 보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암전이 됩니다. 깜깜해지죠. 그러면 화냈을 때 보이지 않던 불빛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우리가 뭔가 화재가 났을 때,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 쪽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자, 그래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표지판 쪽으로, 비상구 쪽으로 뛰어가야만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무사히. 그런데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어야만 위급한 상황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장 그리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하기 전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비상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에 대비해서 만일에 뭔가 일어났을 때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근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구를 그냥 무시하고 모른 채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그때 우왕좌왕 둘이 주변을 돌아보면 늦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출구가 어디인지, 비상구가 어디인지 미리 봐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way to escape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NASB는. 그러니까 도망갈 길, 탈출구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탈출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봐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에, 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비상구를 보여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미리 그것을 봐두어야 합니다. 미리 결정해두는 삶이란 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의 표지판을 미리 찾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지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온 세상이 깜깜할 때, 우리 주변이 캄캄할 때에 유일하게 빛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피하면 우리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비상구를 봐두어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를 봐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묵상해 두어야 합니다. 미리 읽고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험이 닥쳤을 때, 유혹이 닥쳤을 때에 여기로 피하면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보이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리 결단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닥쳐서 말씀을 읽지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더라? 늦습니다. 미리 그 말씀을 읽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기까지 묵상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할 때에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고 곧장 일이 닥쳤을 때 그쪽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유혹에 대비할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미리 결단하십시오. 말씀, 미디어가 아니라, TV가 아니라 말씀을 보겠다고 미리 결단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바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보통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찾아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유혹의 생각이 스며듭니다. 보는 것이 약한 사람들은 보는 것에 자극을 받으면 유혹이 생각 속에 스며듭니다. 듣는 귀가 약한 분들은, 귀가 발랑발랑거리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제안과 속임수,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 이 들음을 통하여서 유혹이 생각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 생각이 상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 이거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아, 그때 그랬지, 아, 이거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쯤이면 어때? 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야 뭐, 한 조각 먹는 거야 뭐 어때? 동영상 딱 하나만 보자. 딱 하나만 보자. 정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단계가 뭡니까? 4단계가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조각만 먹자 하는 게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딱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 하는 게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혹의 단계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넘어야 할 선이 어디까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 1부터 3단계까지는 모두 유혹의 순간들이죠.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4단계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인지한다면 유혹이 시작되는 1, 2단계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됩니다. 3단계까지 넘어갔다, 이미 너무 가버린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정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죄를 짓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들 때에 그때 선을 쫙 그으십시오. 아, 이 생각은 유혹이다. 이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거기서부터 마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단호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 위로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생각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까지 마음에 또아리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않기로 미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걸 넘어가면 나는 탈출하리라.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리라. 아니면 도저히 그 생각을 끊을 수 없으면 나가리라. 내 친구에게 연락해서 친구를 만나리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리라. 선을 딱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3단계에 접어들고 어느새 실행 단계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살겠다라고 미리 결단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함을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신의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주변에 많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미리 선을 딱 정해놓아야 하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기로. 그리고 그 선을 정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절대 이성과 단둘이 폐쇄된 공간에서 있지 않겠다 하는 거죠. 왜냐?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못 믿으니까. 그리고 절대 혼자 여행하지 않겠다. 절대 외박하지 않겠다.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폰 같은 개인 기기의 암호는 반드시 배우자와 공유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어떻습니까? 멈출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사적인 아니면 공적인 대화 업무를 카톡으로 막 지켜보고 훔쳐보는 거 기분 좋지 않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 의심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투명해야만 죄가 틈타지 않습니다. 유혹이. 그리고 심지어는 성인 콘텐츠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근처도 못 가도록. 그래서 검색 금지어를 등록해 놓는 겁니다.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취약한 단어, 그 단어를 검색하면 언제든지 검색 못하도록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단계에 이르게 되고 4단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약점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미리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모든 위기 순간에 탈출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유혹이 닥치기 전부터 거룩함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경계를 확실히 세우고요, 유혹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즉시 도망치는 탈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날마다 공격받는 취약한 유혹의 지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혹에 내가 과연 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미리 선을 정해놓고 미리 준비해놓고 미리 결단해놓고 있는가? 아니면 닥쳐봐, 이번에는 내가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의 작은 속삭임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전에 과연 나는 거룩함을 확고하게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단을 내리십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함을 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내린 그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유혹의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혹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깨어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미리 비상구를 봐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또다시 당해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하나님, 그에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유혹을 피할 길을 늘 찾게 하시고 오직 그리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